이제 바울이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참 신앙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참 머리를 깎고 서원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결례를 행해주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례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의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 했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어디일까 하면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막 나오는 이 바울을 보고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었더라 그랬어요. 막 사람들을 충두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야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28절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이 사람을 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또 율법을 비방하고 우리를 이제 참 잘못하게 하고 또 이 성전을 더럽힌 그런 존재다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더 나가서 29절, 이 사람이 이제 전에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줄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한번 이 시내에서 같이 그 사람, 이 드로피모라는 사람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각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오해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면서 막 성이 소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30절 봅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어요. 막 온 성이 소동했다. 그냥 소동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성이 막 소동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죽이라고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탁 잡았습니다. 소동하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랬어요. 점잖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막 붙잡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전의 문들이 탁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밖에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죠.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에 밖에 나가려고 할 때에 와서 손을 끌어잡지요. 질질 끌고 나가지요. 그때 성전문은 덜커덩하고 닫히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또 이 바울이 그 전에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잘한다, 저 스데반 저 녀석 쓸데없는 짓 하더니 잘 맞아 죽는구나, 뒤에서 박수를 쳤던 그때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복음을 위해서 외쳤던 스데반이 잡히고 그들에게 돌을 맞을 때에 그 현장을 목격했던, 말리지 않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그런 나였는데,
내가 이렇게 참 맞아 죽어가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그냥 만감이 교차가 될 거, 옛날 생각이 탁 나면서. 자, 그럴 때에 이 31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죽일지는 모르겠어요. 돌로 스데반처럼 칠는지, 아니면 밟아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묶고 죽이려고 하는지, 하여튼 이들이 막 소란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위기에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거기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말했는데, 차마 이런 일이, 이렇게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참 예루살렘 오면 이 어려움을 당한다더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근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위기 속에서도 그는 태어났습니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 이 속에서도 그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오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맞아 죽을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찬송 보면 이제 오늘 찬송 4절에 그랬잖아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님 너를 지켜. 주님의 품에 거해. 주님 너를 지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너를 지켜주셔. 위험한 수술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다니면서 힘든 지경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나 보면 이럴 때에 생각지도 않은 군인이 딱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요란하라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막 군대가 온 거예요. 천부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때까지 계속 얻어맞은 거예요. 린치를 강하고 발로 차고 막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러다가 군대가 오니까 딱 그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천부장 군인이 나타났을까? 이 예루살렘 성에는 오순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갑자기 조용하던 도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이면 잘못하면 소동이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뒤에다가 망대를 크게 쳐놓고 거기서 항상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소동이 일어나나, 어디서 데모를 하나 늘 보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디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 지휘계통을 통해서 이제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천부장이 그냥 급히 달려옵니다. 이 동네가 시끄러운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군대를, 백부장을 데리고 사람들, 군인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33절 봅시다.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살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을 하나 놓고 막 때리고 난리니까 일단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 보다. 바울을 딱 잡아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가 누구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니까 34절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하면서 진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때리는지 왜 그를 끌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막 소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중 심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왜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막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렇고 막 사람들이 소란하니까 따라다니고 유튜브 보니까 막 그거 이렇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속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고 주먹질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민심이 동요된 거구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바울을 딱 잡아가지고 영내로 데려가라 하고 명합니다. 이들이 부대 영내로 들어가면 아무리 시끄러운 사람도 이 그 군대의 군인들 영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군인들에게 갈 때에 여기 보세요. 35절 뭐라겠나?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어요. 그냥 제 발로 걷지도 못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옆에서 부축해서 들고 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자, 이제 백성의 무리가 없어자고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부대 영내 대문까지 막 따라가면서 소리지고 납니다. 자, 그래서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 사람이 말을 하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외부인인데 자기네 말로 헬라 말로 하는 거예요. 너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야. 이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보니까 유창한 헬라어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뭔가 문제 있는 줄 아는데 아주 그냥 똑똑하게 분명한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할 때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 천부장이 그래, 그럼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망대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백성들에게 조용하라 딱 손짓하고 이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번에는 무슨 말?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만 들을 수 있는 그들의 히브리 언어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은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놀란 그런 장면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도 죽음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어서 그 기회에 22장 보면 내가 오리지널 유대인이었다. 나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노라 하면서 이 신앙에 관한 예수에 관한 것을 쫙 전하는 말씀을 다음 주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너 그 결박과 환난 감당할 수 있어? 그럴 때에 우린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얻어맞고 그들에게 참 곤란한 지경을 당할 때에 그때에 낙심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려운 시험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천부장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이런 믿음 위에 과연 설 수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신앙 위에서 분명히 서면서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